여러분 강구에도 계속 나왔죠. 2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 끝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전날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로 행하여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에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항상 손있게 하여 주시되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성막을 얘기한다고 하니까도 우리 목사님이 또 성막에 대해서 이게 충분하게 어떤 성막을 지어가느냐 이 말이죠. 어떤 성막?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거기 답이 있어요. 뭐로 지어가는가?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2절에 보면 거기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전을,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과연 그 성전을 지었습니까? 첫째 예수 믿지만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전 지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줬는데도 못 지었다 이 말이요. 그 거할 처소를 지키면, 그래서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러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고 세상에는 아니지 아시나이까? 근데 그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우리가 저와 함께 처소를 입어야 거기에 거하리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예수 믿고 그 처소를 만들었는데 짓지 않잖아요. 제가 나이가 이제 먹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싶고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그래요. 모든 걸 털고 진짜입니다. 그냥 육신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육신에서 못 물렸던 사람이, 제가 병 얘기도 한지 알겠잖아요. 그 병이 세상 의학으로는 벌써 다리가 제 허리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쌩을 바꿨어야 맞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50년 전에 이게 허리에서 나간 허리가 찍었던 엑스레이가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있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나도 몰랐는데 여기 어디서 갔더니 그 허리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 위험한지 누가 알아요? 뭐 그런가 보다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육신이 좋은 사람들하고는 이제는 정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정리를 다 해야겠다. 왜? 꼭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했냐 이 문제. 침례교 목사는 목회를 안 하면 목회자가 아니니까. 저는 추잡스럽게 목회 안 하는데도 나 목사네 하고 어디 가서 거들 안 그래요. 평상시에도 내가 그렇게 안 사는데 그냥 목회를 딱 접으면 저는 그냥 평신도예요. 어디 가서 뭐 그냥 그렇게 목사라고 내놓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어서 다 정리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뭘 지었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말하면 뭘 지어가냐? 지성소를 지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 영이 거하는 장소. 고린도전서 1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성령이 거하신 저인 줄 알지 못하냐? 성령이 어디 가냐? 지성소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육신이 최고예요. 거기다 모든 것을 올인하죠. 그것 때문에 자꾸 모든 것을 가져요. 아까도 돌다가 보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손이 잘려가지고 목사님 머리를 내가 뭐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이게 한두 번이요?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머리로 다니면서 창피하지 않았어요. 뭘 그만큼 외모에 관심 없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 목사니까 채신 떨어지게 그렇게 다니냐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쪽팔리게 그렇게 다니냐 이 말이에요. 채신머리 없이. 예. 아무리 세상에서 채신머리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생명이 없으면 필요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으면 필요 없잖아요. 거지가 채신머리 없이 서른 우절에 가라고 그래. 근데 거지가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잖아요. 부자가 세상에서 채신 지키면서 잘 놀았는데 음부에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뭘 채신 지켜요? 큰으로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나 때문에 손까지 잘해주려고 손까지 잘렸는데 뭘 내가 더. 예.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 그냥 평신도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그래 그렇게 지내요. 강대상 올라갈 때만. 근데 준비도 안 해놓고 평신도처럼 신앙생활하면 권사가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내가 대드는데 목사님은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 모셔보고 우리 아들도 둘이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처럼 대바라지게 저한테 뭐라고 들어보세요. 권사 안 내시고 뭐 내가 또 찬양인도 한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제가 여기서 봤는데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하나님이 거할 처소라. 거할 처소. 처소라. 이 처소를 어떻게 짓냐 이 말이요. 이 거할 처소를 어떻게 짓 거냐 이 말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그랬어요. 처소를 예비하면 그랬어요.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이게 재림이요. 이게 재림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셔 올라가서 재림, 내가 공중 재림한단 말이에요. 다시 너희를 영접하러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할 처소를 지어간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똑같은 장이에요. 21절로 22절까지 보면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가로놓지 않은 유다가 말할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지킨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한다.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고 이 말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육신은 기가 막히게 사랑하고 외모는 사랑하고 사람한테 외모가 걸릴까봐 걱정하고 집에 들이려면 집에 지저분해서 거기를 막 어떻게 할까 두렵고 남한테 그렇게 안 보이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왜 예수 앞에는 당신들의 죄와 근성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분 안 보이니까 그럼 당신들 믿음 없잖아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도마야 너는 보는 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이가 복되다고 이미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보지 않고 믿는 이가 복되다고. 나다니엘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받아 믿느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내가 보리라고 그래요. 왜 거기는 인자가 오는 걸 본다고 할까요? 주님께서 디두모란 도마한테는 요한복음 20장에 디두모라 하는 디두모라는 말은 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한테 둘이란 말이죠. 쌍둥이란 말. 도마에게는 뭐라고 하냐?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나다니엘에게는 네가 내가 무화과나무 앞에서 받아 믿느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고 내려 그래서 볼 때가 있느니라고 했어요. 목사님, 제가 요한복음을 그렇게 봤는데 그런 말 없는데 목사님 또 이번에는 오타 하신 것 같은데 그만 봅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봤나? 제가 봤나 봅시다. 51절에 그렇게 나오죠.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본다 이 말이요. 천사들이. 베드로한테 그러죠. 내가 올 때까지 둘째가 있느니라. 그게 요한복음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왜 못 짓냐?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도 육신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뭐냐는 거야.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과연 성전을 거처를 하나님 구할 처소를 지을 만한 믿음이냐 말이야. 지을 만한 믿음이냐? 이렇게 묻고 싶어. 믿음이냐 이 말이요. 아니잖아요. 자, 믿음은 뭐요? 두 가지죠. 들음에서.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요한복음 아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이 믿음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에 들어가야 말씀 위에 서야 될 텐데 말씀에 서지 않았잖아요. 성경은 이건데 말씀은 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당신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구할 처소를 짓지 못했어요.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서 자격은 갖췄는데 짓지 않았잖아요. 성 안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없는데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됨이라. 그 이름이라 이 말이요. 또 그 다음에 그죠? 여기는 해와 달이 쓸데없는데 누가 기다?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등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 이름 가지고 전능하신 이의 이름이 뭐 예수요. 인자의 이름이 뭐 예수요. 그 이름으로 과연 내가 뭐 했냐니까? 육신 퍼먹고 살 것 때문에 기도하고 병 들어서 죽으면 그거 고쳐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기도하고 언제 한번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았냐 하니까? 영적인 전을 못 지었잖아. 근데 어떻게 그걸 들어가? 언제 한번 주님을 사랑했어? 육신이 아프고 그 세상에 환경이 아프면 그것 때문에 비관하고 막 난리치고 있지. 언제 당신들 영혼을 위해서 한번 절실하게 울어봤어? 그 울어봤던 증거가 뭐요? 당신들에게 영혼 맡겨놓으면 가서 울며 불며 금식해 가면서 기도해 가면서 밤낮 부르짖어 가면서 몸뚱이가 아프건 디려도 가듯이 그 영혼을 굴고 몇 시간씩 기도해서 그 영혼을 가서 변화시켜 봤어? 안 했잖아요. 말로 마귀처럼 뭐 됐겠죠 뭐 그러겠죠 이러고 말지. 언제 기도했어? 육신 것을 막 찾잖아. 막 인터넷이고 뭐시고 뭐 찾아가지고 막 정신없잖아. 뭐 먹으면 어떠네 뭐 먹었더니 정신없이 그대로 실행하잖아. 근데 왜 육신은 안 해? 당신 속에 진리가 없어. 예수를 버렸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할 처소를 짓지 못한다 이 말이지. 그래놓고 자기 번지수는 몰라. 번지수를 모른다니까. 얼마나 한심한 인간들이요? 번지수를 몰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로 구원 성령 받았다는 증거도 나는 않잖아. 나는 그의 피로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성령 받았어. 그 피로 내가 성령 받았단 말이야. 내가 그 죄에서 간과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사함 받았어. 근데 나는 아무 필요가 없잖아.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그죠?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됨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를 의로움을 나타내셨느니라. 근데 내가 한 번도 그를 사랑한 적이 있어? 그분의 죄를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분에게 내가 참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 적 있어? 없잖아요. 허라고만 막 난리가 나가지고 날치지 언제 그 내가 피로 구원받은 적이 있냐고요.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래놓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갔다고. 하나님이 구할 처소도 없는데 하늘나라가 노숙자 될 겁니까 요즘 말로?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하늘나라 거기서 초소를 잘 지으니까 거기서 뭐 기생충처럼 기속할 겁니까? 그게 되는 거인 줄 압니까? 이 땅에서 뭐 아는 사람들 가서 기생하듯이 거기도 되는 줄 압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변사가 어디냐 지혜가 없냐. 버렸다고. 그런데 당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안다. 그러니까 나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 아들을 잡아 주겠는데, 이게 바로 30년이요. 죽였는데, 아이고
우리를 그러고서 그 아들을까지 내준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안 되겠어? 순종도 않고 준다고 그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모르잖아요. 구할 초소 성령이 구할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음란과 정욕에 물들어 있으면서 그게 나는 음란 아닌 줄 알아. 그냥 몸으로 다른 사람 몸 섞으면 저건 더럽고 수줍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영적 더러운 것은 그 더러운지를 몰라.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짓을 안 해. 어느 정도는 영혼인데 갈보다 더 이상 그걸 안 해. 원은혜는 몸을 본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아무리 기도해줘도 변화가 없어. 자기 것을 내려놓지를 못해. 평생 내려놓지를 못해가지고 살아. 그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어? 방해하지 말아야지. 제가 저기 김천에 있는 그 사모님한테, 배사모님한테 그랬어요. 너 애 있냐? 그때 이때 너 목회 도움 안 되려면 아저녁에 강 목사님 보고 혼자 목회하라고. 너 너그지가 살아.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저번에 저보고 강 목사님이 탤런트라고 했잖아요. 그 말 듣고 내가 뻔뻔히 생각했습니다. 왜 김재동 목사님이 탤런트라고 했을까? 그래서 우리 오빠한테도 물어봤어요. 안수 집사님한테. 내가 안수 집사 받을 때 받지 말라 했던 사람이 김재동 목사님이야. 돈 주고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 앞에 갈 때 냄새가 나긴 해. 그러더니 목사도 사람이야. 배사모, 남편이니까 냄새 많이 나지. 네가 동생으로 해서 이렇게 네가 똑바로 하지 못하고 겉모양만 보지 마. 그 소리를 하고 온 거야. 한 번 더 얘기할 거야. 너 그따위로 삼아하려면 정리하라고. 모르지, 목사님 제자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거. 그래서 뜻도 고쳐져가지고 다시 목회하는 거 알지? 응, 여기 누구도 있어요. 그래서 총회 갈 때 두렵다고 하던데요. 왜? 목사님 만날까봐. 그 지방에는 놀러 다니길 좋아해서 막 부부간에 놀러 가라고 해서 막 총회 가서 놀러 가는데, 목사님은 들키면 작살난다며.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김재성 목사님이 1박 2일이나 2박 3일 어디 놀러 간단 말이야. 우리 지방에서 놀러 안 가는 사람 아예 낙인 찍혔습니다. 예, 어디 가자 그러면 지방 해변은 기가 막히는데 가자 그러면 죽어도 안 간다고.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것은 모르겠지만 1박 2일 하는 건 총회, 지방의 총회하고 이 교단 총회할 때 뺏겨는 1박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랬다고 하던데? 누가 알잖아, 오빠가. 그 친구가 사모님인데 하바 때 목사님을 집어넣으려고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원래 숨기 그러잖아. 그래서 아는 분이 있어서 지방에 나 찾아봤더니 그런다 해서 한마디도 못했대. 왜 그렇게 사모님 찾아 물어보냐고. 왜 그렇게 김재성 목사님한테 물어보냐고. 우리 지방에 온 지도 꽤 되는데만 왜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그 남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김재성 목사님 제자고요. 이렇게 제자인데 우리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지방에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라고.
어디 놀러 가자면 아예 안 가요. 그냥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가자 소리를 아예 안 해요. 뭐 지방에서 무슨 교육이 있다 해가지고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1박 2일 하면 아예 안 가요. 놀았으면 교회에서 놀았으면 놀았지, 지방에 가서 어디 가서 놀러 가는 거 안 가요. 그렇군요. 총회 들고 왔다가 특별 끝나면 그 다음날 가자고 하잖아요. 그 다음날 가자고 하잖아요. 어머니가 가지고 중간에 버스 이제 타고 내려가 버려요. 그냥 그 정도요. 예, 내려가 버려요. 왜 물어보냐고. 우리도 이제 그러거든요. 한 번도 청년 때부터 한 번도 학원 강사하면서부터 한 번도 개인적으로 놀러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돈이 없고 가난한 집안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예 그게 딱 머리에 적혀있네요. 그냥 죽어도 안 해요. 그 저번에 제주도 갔다 왔더니 목사님, 야 나도 모처럼 한갑돼서 자식들이 해줘서 왔다. 왜? 오면 니들도 자식들 보고 해달라 그러라. 내가 그랬어요. 웃고 말았는데 잘 보세요. 왜 그러냐? 하나 주님은 이걸 딱 말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말했던 22절에 말했던 성 안에 성전이 없는데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말했던 요한복음 17장 26절 그 이름을 알아야 돼. 뭔지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그 이름이 뭔지 알아야 돼.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 그 이름만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준 열쇠가 바로 예수요. 이 열쇠만이 가지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이요, 전능하신 이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요, 어린 양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을 어떻게 진리로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7절. 또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진리로 세움을 입게 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세움을. 이게 어디 나오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저번에 얘기했던 건.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구원을 못 지켜.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이 구원을 내가 끝까지 지키면 네가 구원받는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구원 받는데 어떻게 지키냐고. 진리 안에 없으면 무너진다 이 말이. 이게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는 뭐라? 말씀으로 짓는다. 말씀으로 짓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이룬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에 눈과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서 거저 돌아가지 않고 추수하는 자에게, 종자하는 자에게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얻어서 그들에게 준 것 같이 내 말도 거저 내게 들어오지 않나 했잖아요. 뜻을 이루고 온다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을 말씀을 내가 가졌는데 이루지 못한다.
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지, 그것이 바로 내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이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갈 집을 내가 못 짓고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전을 내가 여기서 못 짓는다. 그러면 내 집 없어. 내 집 없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는데 내 집이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내 집이 없어. 영혼을 성장시켜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영적인 기둥을 세울 집도 없어. 왜? 영혼을 전도해서 내가 죽고 깨지고 부서져서 그 영혼을 세우려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집 짓기가 쉽습니까? 자식 하나 키워서 세워놓기가 쉽습니까? 똑같은 거요. 영적으로 처소를 예비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충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세워진다고 생각을 해. 어제도 저번에 성령이 인도받는 거 얘기했죠? 여기다 주고 저기다 주고. 예. 그러니까 성령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못 짓는 거예요. 야, 전도하자. 그 소리 못 들어. 야, 주의 종으로서 말해도 성경이 그라. 안 들어. 야, 그거 이기려면 주의 보혈의 피에 믿음의 고백을 해. 뭐 안 들어요. 아까운데? 11조 똑바로 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원수가 그거 가지고 너 이거 했었잖아. 주님이 꼼짝 못해. 뭐 이거 죄에 있다고. 죄를 그에게 죄의 권능으로 채찍을 줬으니까. 그걸 가져가라. 이거 여기서 가라고 했잖아. 가져가라고 냅둬 뿌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내가 너를 채찍으로 아들 대우하듯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게 싸우라 했어. 히브리서 2장 4절에 내가 너를 아들에 관해서 말한 거, 아들 대우하듯이 너를 징계한다 했어. 왜? 잘못된 길을 가면 징계한다 이 말이요.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요. 예. 어린아이가 나서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저렇게 우리 부모가 안 가르쳤으면 내가 지금 저렇게 어머니 됐겠지? 어찌 그렇게 말 안 듣냐? 그러면 너도 어렸을 때 그랬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시켜서 네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것이 예수 믿고 징계한다 이 말이야. 아들 대우하듯이. 근데 그 징계를 받으려고는 안 해. 이거 해라. 웃고 앉았네. 이거 해라. 헤이, 아까운데 왜 해? 그것 가지고 내가 어디 가면 뭘 넣었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걸 도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속량받은 증거가 없어 내가 해.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증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영혼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가? 못 가지. 천국에 자기 집이 없는데 주소로 가서 내 집 없으니까 없어요. 주님 왜 없습니까? 네가 한 번이라도 네 집을 위해서 지어서 내가 거기에서 나와 함께 거했는데 일한 적이 있느냐? 그 전을 더럽혔지 않냐? 세상 정욕으로 육신으로 내 종을 통해 얘기할 때는 듣지 않았지 않냐? 왜? 육신의 건 기가 막힌데 안 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지으려고 했는데 못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뭐냐니까? 전도하고 영혼 사랑하고 주라고 한 자에게 꾸고자 한 데 주고 오리를 가려고 하면 십리를 가져가게 하고 오른밤을 내고 왼밤을 드려야 되고 허락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밀어넣는 사람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육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육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 말하면 정신없이 지키잖아요. 제 아는 친구 형이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마 그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부러졌으면 쇠를 바꿔줄 테니까, 그리고 예수 믿지 마, 너 예수 믿지 말고 나하고 같이 세상 일하자는 거예요. 네 머리 가지고 오면 그래. 형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가 20대야 10대야 30대 40대만 돼도 내가 형이 말하는 말 내가 들어줄 수 있겠다. 지금 옛날 같으면 늙은이야. 그렇지. 그런데 그 거리가 멀찍하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어떻게 세상적으로 해도 0.001mm도 밀리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믿냐? 너 그것도 뭐 대고 했냐? 아니 됐으면 수술 자국이 나올 거 아니오. 아니 의사가 그것도 몰라? 수술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묶었으면 묶은 자국이 나올 거 아니오. 쇠가. 그러네. 그 자국이 없잖아. 의사가 뭉친 것도 아니고. 그 예수 믿잖아. 나는 세상 의학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너를 통해서 알았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옥 가기 전에 70평생 살았는데 이제 놓고 내가 예수 앞에 무릎 꿇는다. 이런 한심한 인간이 어딨냐.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20대에서부터 시작해서 70평생 50년을 너를 무너뜨리려고 연구를 준비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졌다. 내 부모, 내 자식, 내 동생, 내 부인까지 내가 조롱했지 않냐. 그런 예수 믿어 뭐하냐고. 조금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너를 내가 알고 있고 너를 봤는데 네 말대로 내가 돼 있는데 어떻게 하냐. 무릎 꿇어야지. 그날 퍽퍽 하고 애들한테 가서 잘못했다 빌었더니 뭐라고 되냐. 됐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그거 아무것도 안 해.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하시라고. 펑펑 울고 그날 회개하는데 그냥 와서 등에다 손을 다 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성령 받았다는 거지. 나 보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라. 이게 무슨 소리냐? 그게 방언이요. 이거 시도 때도 없이 나와야. 조금만 성경 읽고 충만 나오면 알라베켈로 같이 이렇게 나와. 계속 해 그냥 턱이 떨어지게 해. 이거 보면 턱 떨어진 거야. 아예 안 떨어지네. 턱이 떨어질 만큼 해보라고. 야 사람이 오면 다 벼야.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거 기도요.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왜? 그거 보면 뭐 하려고? 점쟁이요? 무당이요? 근데 그거 이런 적 있어? 아니 그냥 주님 예수님 날 쓸 것만 보여달라고 그래. 쓸 것만. 알았지? 쓸 것만. 그래도 우리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집사람이랑. 근데 나는 네 말밖에 안 믿거든. 내가 너를 그랬는데 그렇게 해요. 근데 알았다고. 근데 어떻게 한 번에 성령을 받냐? 회개하면 성령 받을 수 있어. 진실하게 회개했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주야장창 죽이라 했잖아. 사도행전에 나온 말이 그 말이야. 사울이 바울이 로페나스 때 나온 말이 3번 거기 간증하냐. 그리고 자기가 했던 모든 짓을 다 서신서에 썼어. 그렇더라고. 나는 성령 받기 전에는 잡아 죽이려고 그거 봤는데 성령 받은 게 그게 16표더라니까. 그래서 요즘은 영어로 본다. 그래서 영어로 한국말로 영어가 한국말로 보여줘. 영어 성경이. 그래요? 이거 계속. 야,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되더라니까. 기도해놓은 곳이 있잖아. 형제들이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
그 기도가 어거지로 한 것이 아니고 진실하게 했잖아. 나는 어머니가 구원받고 갔다 해서, 목사님 어머니 아버님이 구원받고 갔다 해서 그걸 안 믿었는데 믿었냐는. 상금이 없어서 첫째 부활에는 못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귀신은 안 됐잖아. 어떻게 알아? 성경이 이렇게 나오던데 그게. 근데 왜 귀신 됐다고는, 귀신 됐다고 하면 난리치는 목사들은 어떤 목사들이에요 도대체? 그냥 뭐 성경 안 가르쳐줘 누구도. 성경을 읽으니까, 영어 성경을 딱 보니까 그게 나와. 귀신이라고. 맞지?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맞아. 내 동생 안수 집사가 그 얘기하더라고. 그거 이미 중고등학교 때 개성이는 뛰었어. 저 김미생 목사님은 그때 말했어. 우리가 미친놈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받았는데 어떻게 형은 그 영어 성경이라고 보여? 정신 차리고 읽고 방언 쭉만 하고 일단 읽어봐. 싹 열려. 그게 그냥 이게 번역본처럼 보인다니까? 그 니들은 말한 것은 뭐 이것들은 이렇게 알아보라고 그냥 리얼하게 얘기하잖아. 이게 말이 통해. 나 이제 집 지을래. 뭔 집? 영원한 천국집. 영원한 천국집. 너 그 집 못 지었지 지금까지? 예. 자기 집사람들 못 지었지? 내가 핍박했는데도 못 지었지? 니들도 못 지었지? 지어봐. 아니 한번 미쳤어. 여보 돌았어? 아니야. 자 영어 성경으로 다 부를 때 봐봐. 짝짝짝짝. 맞지? 영어 풀 써가지고 짝짝. 맞지? 예. 그대로 풀다니까? 놀리는 거요. 그거 물어봐. 근데 NIV 성경 뭔데? 그거 봐요 그냥. 근데 집내가 많네. 근데 왜 안수집사 그거 나오라 해서 세례 주는데 무슨 세례 거짓말해서 믿냐? 집내. 안 그러주는 거 알아. 성령이 들어가면 그렇게 열려. 성경을 읽었는데도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왜 안 읽어? 내 마음이 세상에 있잖아. 성령이 열어주려고 해도 열 생각이 없어. 육신에 정욕에 죄악에 머물러 있으면 열어지질 않아. 안 와. 그래서 그렇게 순수 해야 돼. 성령 받으면 거기에 쫙 해서 그 열어줄 때까지 몇 번 읽었어. 옛날에 꽤 읽었는데 성령 받고 딱 3독 했는데 열렸어. 내가 놀래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내가 잘못 말할까봐. 초신자잖아 나 지금. 70평생 신앙생활 성경 깔라고 했다가 이제 성령 받고 딱 읽었는데 뒤집어 이제는 바울을 심정을 알겠어. 육신껏 내려놨다면 이제 나 육신껏 아무 소망 없어. 아무 소망 없어. 우리 집사람 보고 있어. 돈 차갓집 줄 거 있으면 다 주고 얘기장 다 주고 너 쓸 것만 쓰고 다 주라고. 그래도 돼? 걱정하지 마. 미련 없어. 목사도 되거든. 아니 미련 없어. 나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갈래. 병원 하면서 거저 오잖아. 간호사들이 커피 사주면 좋아하는데 막 예수 믿으라고 날씨네. 원장님 못 이상 아니 막 예수 믿으라고 성경까지 막 영어 쫙 가요. 그게 목사처럼 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적으로 받다가 영적 뒤집으니까 팍 바뀌는 거예요. 그 당신들은 예수 믿고 영적으로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30년 동안 신앙생활 뭐 했어? 왜 그렇게 안 열려줄까? 당신들은 육신이 강해서 그래. 세상 것이 강해서 그래. 그렇게 안 열리는 거예요. 죽어도. 아무리 읽어봐 열리나? 아니 성령이 열려줘야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연마로 갈 때 주님과 동행하잖아. 누가복음에. 응? 누가복음에 24장에 24장에 동행하잖아. 지금 하는데 막 뭐라고 하잖아. 예수님한테 당신만 모른다고 거기 일어난 사건을. 그러니까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냐고 자꾸 물어봐요. 나 누가복음 24장 한번 봐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더디 믿는 자라고 했으니까 그 말이 안 나오나 안 봅시다. 자, 24장에 13절부터 쭉 나옵니다. 나올 때 25절에 이제 얘기합니다. 가라사대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말씀 풀어줘. 더디 믿는 자들이란 말이요.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대충 받아들인다 이 말이지. 뭐 나중에 뭐 되면 됐지 뭐. 그게 끝나는 거예요. 버스 떠난 다음에 필요 없듯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시편에서부터 막 풀어주기 시작해. 20절 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들이 전에 자세히 설명했어. 모세 오경부터 시작 10편에 그러면서 쫙 자기에 와서 죽고 고난을 받고 아버지 나라 영광에 들어갈 것을 설명하고 있어. 그런데 뭐야? 안 느껴져. 나중에 보면 뜨거웠어. 보고서 믿어. 당신들의 믿음이 어디 있냐니까. 성령 충만 뜨거웠으니까. 근데 왜 순종 안 해? 왜 안 만들어져? 왜 예수가 없어? 왜 복음 전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한테 의지 않고 육신한테 정신없고 우사나 이런 사람 말은 콩으로 떡을 만든다고 믿어?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이거 믿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 준다고 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앉아있는데 어디서 거기서 생물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그렇게 말씀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샘물이 없으니까. 성 안에 성전이 없어. 그 문지방에서 샘물이 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성전 안에서 동편에서 물이 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하염없이. 왜 없어? 당신들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잖아. 말씀이 거하지도 않고 짤 수도 없고. 그게 어디 나오냐고. 에스겔서 37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7장에 우리가 신앙생활 보세요. 자 나온다고 했잖아요. 나와. 성전에서 47장이네요. 37장 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47장. 번제들을 다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47장에 딱 볼까요? 성경에서 물이 나온다 했잖아요. 자, 1절부터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러 전편에 동을 향하였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흘러가다가 전문 우편 재단 남편으로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 쪽으로 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어 동양 바깥으로 이르러 본즉 물이 우편에 스며 나오더라. 그게 무슨 말이요? 지성소에서 스며 나온다 이 말이요. 북면이니까. 여기 성막을 딱 보면
성막을 보면 여기가 번제다, 여기가 물두막,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인데 동서남북이잖아. 남으로 나오는데 여기 북편에서 보니까 여기 지성소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알겠어요? 나오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성전이요, 내가 샘이요.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 받는데 왜 샘이 안 나와? 성령을 통해서 한량없이 물이 나온다는데 안 나오잖아. 성지들은 왜 안 나와? 성령께서 내게 말한 것을 내가 차단해버렸다. 차단해버렸어. 그러니까 권세도 없고 권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은사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왜 없어? 내가 차단했잖아. 육신의 것 때문에. 죄로 차단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차단하고 탐욕으로 차단하고.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못죠. 그러니까 그랬잖아. 너희가 전에는 할례 받는 자에서 무할례다 체감 받은 자들이요, 예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자들이니 하잖아요. 예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언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피로 너희를 가까웠고 해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강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우리에게 전해서 십자가로 그 다음에 올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셨다. 근데 저는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께 나갑니까? 뭐 필요 갖고? 예수의 필요 가지고.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거 지금 있냐고요? 예수 피고 구원 받았다면 성령의 피로 갖고 나갈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늘나라 소망 없죠. 종으로 심판 때 부활을 가야죠. 거기서도 유황불못에 가기가 쉽죠. 왜? 생명의 근거가 없어. 주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준 것 없어. 이 악한 종을 빼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를 이리 가게 했으리라. 유황불에 던지라고 했어. 가야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주신 것은 있는데 내가 더 이상 거기서 그 샘을 말라버려서 안 썼으니까 말라버렸단 말이오.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는 기가 막히게 투자하는데 안 투자했어. 어디다가 가서 하소연 할까요? 누구한테 뭐라고 할 거냐고. 준비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직분은 갖고 있는데 준비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왜 제가 김제에 떴다고 하면 김제에 살던 제자들이 난리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제가 그랬잖아요. 새벽, 내가 젊을 때 새벽에도 안 나면 새벽에 가서 막 이불 걷어들고 예배 드렸다고. 그러니까 내가 김제 역에 딱 발을 들였다, 아니면 김제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에 발을 들였다, 이 소리가 되면 아는 사람이 다 뺑 돌려. 떴습니다. 그러면 다 그들끼리 알아. 떴다고. 어디에 떴냐? 고속버스 터미널에 떴습니다. 어디 떴냐? 역전에 떴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다 교회로 오늘 저녁부터 집합하는 겁니다. 교회 모임에 있을 때. 언제 집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집안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으세요. 와서 사정없이 뭐라고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네가 직분자냐고. 그래가지고 너한테 누가 와서 상담하겠냐고. 네가 누구한테 네가 영혼을 고쳐주겠냐고. 이게 불이 더럽고 불이 한 것을 그렇게 놔뒀으니 사정없죠. 항상 정리가 돼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영혼이 와서 편한 마음으로 있을 수도 있도록 준비가 안 돼 있어.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소를 지을 때 말씀으로 지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으로 살아본 적이 있어야지. 말씀이 구할 곳이 없도다. 그래서 나는 내가 예수 믿고 영생 얻으러 몸부림은 치는데 말씀이 구할 곳이 없어. 그래 누구한테 가? 그냥 이래도 되지 하고 양다리를 걸친 거죠. 예수께 안 와. 필요할 때만.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서 병 고침 받을 때나 뭐 아파서 거기에 이유해서 그거 받으려고 할 때나 하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야단하게 기도 안 해. 근데 뭐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구할 처소가 있겠어? 없지. 육신을 위해서는 정신없는데 영혼을 위해서 안 해. 누가 시켜서입니까? 애가
놔놨더니 걸어다니는 거 누가 시켰습니까? 지가 걸어가요. 젖만 먹여줬어. 젖만 먹여주시는데 지가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기어가고 어려울 때만 도와주기만 하고 기어가고 지가 다 중심 잡아서 서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해서 한 발 뛰고 두 발 뛰고 자신감 있어 그 다음부터 걸어다니는 것이 두 발로 걸어다니는 거야. 그 엄마가 헌당에서 걸어다닐 수 있어요? 아니죠. 세울 수는 있겠죠. 다리에 힘이 있어야 쓸 수가 있어. 힘만 있다 없습니까? 중심을 잡아야 돼. 내 중심이 지금 예수로 잡혀져 있냐고요. 예수로. 모세가 성막을 부산예엘이나 올리바가 안 가르쳐줬어요. 이대로 하겠어요. 근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내게 보인 시간대로 했다고 했어요. 어디서? 출애굽기 25장 20장부터 30장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 거의 그게 보여준 겁니다. 모든 거 성막을 밖에서 쫙 보여주고 예배 드리는 거, 첫째 매일 새벽 예배 저녁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 만날 그걸 다 설명해 줬어요. 3장까지 설명해 준 거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죄지니까 그 죄 때문에 헌신을 하고 사함 맡게 하고 또 다 그렇게 하고 올라가 다시 십계명을 다시 받아갖고 와요. 그게 바로 깨진 거예요. 깨져서 다시 받아서 세웠단 말이에요. 거기에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를 믿고 끝났어. 근데 본죄를 졌어. 자범죄를 졌어. 그거 회개하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 선을 넘는 죄도 가지만, 선을 넘는 것은 아예 회개할 기회도 없지만 회개할 기회도 있는데 자기 자아가 있어서 회개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어제 그 얘기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으라고 할 때,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이 처소가 이미 지어졌다니까. 근데 그 처소를 못 지어. 왜?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읽습니까? 성경을 사서 놓고 보라고 하면 3만 원이 아까워서 성경도 못 사고 있는데 뭐 그 사람한테 무슨 선물 사라고 했어요? 있다고 교회 거 비치용 쓴다고 하고 성경도 살지 모르는데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말씀도 없는데, 제가 그게 참 만났어요. 너 성경 읽냐 안 읽는다고 해서 그냥 일어나서 나왔다니까요. 그렇게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 아는 친구한테 가서 혹시 졸업장 왔어요? 왜 아버지 안 오셨어요? 내가 얘기했지. 그래서 아니 오면 졸업장 아무도 졸업장 안 가는데 뭐들 오냐고더라. 부모한테 꽃다발도 받기 싫다는데 뭐라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냐더니 나중에 1급 자격증을 못 따서 그렇다고.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부모가. 그리고 여기 와 있으면서 숨겨뒀던 그걸 다 알았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어디라고. 근데 그게 확실한가? 주소를 딱 끼고 찍어보니까 맞더라고. 그냥 그대로 그냥 쭉 올라갔지. 경찰 불러가지고 같이 들어갔죠. 들어가 보니까 맞아. 제가 딱 그 다음날 새벽에 딱 가서 가니까 삼치더죠. 찾아올지 몰랐지. 딱 앉아서 그때 문 앞에서 울더라고요. 울길래 아니 울지마, 나 너 때리라고 안 왔어. 성경 읽냐? 안 읽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왔어. 왜? 말씀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선지자가 말씀을 주의 종들이 말해도 그 말을 깨달을 수 없고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왜? 자기 의가 강하니까. 이미 세상 거에 써 있으니까. 둘째 딸은 관심 받기 좋아하는 몰라도 졸업대 때 갔어요. 사진 다 찍으러. 그래서 다 찍어가지고 올린 거 사진이 있죠. 제가 가정에도. 지금은 잘 지내면 그게
그다음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졸업을 그냥 뭐 대충 그 석사 받을 때는 해가지고 그때는 안 갔지만 나는 못 간다고 갔어요. 그 우리 막내도 코로나 때문에 지들끼리 가서 졸업한다고 해서 안 갔고 그렇게 요 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렇게 지결하겠는데 여기 딱 하나 보여.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대. 맞죠? 사랑하면 지키죠. 안 사랑하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을 아무리 말해봤자 하늘나라 안 준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14장에 뭐라고 하는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칠 때 여러분이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22절로부터 23절까지 보면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4절에 그러잖아. 나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주의 종이 얘기도 그 말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랑을 줬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만 달라고 한다 이 말이요. 사랑하라 이 말이요. 사랑하면 목숨을 내가 내서 준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이요. 안 해. 안 하니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안 열리냐?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열려.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가. 자 보세요. 또 그 말이 또 어디가 있냐? 응? 또 요한복음에 14장에 또 그 말이 나오죠. 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자 요한복음 15장에 또 볼까요? 15장에 또 나와 그 말이. 어떻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안 열리는가 볼까요? 자 거기 답이 나와. 거처를 지을 수 없는 이유도 그거지만 자 정확하게 나오는 이유가 9절부터 보면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랍니다.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 아버지 거 다 알게 한다고 했어요. 15절에 내가 왜 성경을 읽어도 몰라?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연애 편지를 읽잖아요. 친구가 주면 나는 연애 편지를 친구가 받은 버리자고 하죠. 그 친구가 그 연애 편지를 결혼해서 얘 셋 낳을 때까지 갖고 있었어요. 가면 그 통이 있어 쪽이요. 그 내가 빼갖고 와서 싹 버렸죠. 야 이제 니들 다 하는데 뭐야? 그래도 그거보다 그만 좀 봐. 그만 먹으면 주임 좀 봐줘.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주님이 주신 내 사랑의 연애편지라고 안 생각 않잖아. 세상 사람이 연애편지 볼 때 나를 사랑한대 어디 쓴지 알면서 나 이렇게 한대 감동을 받아. 근데 당신들은 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에 여러분이 요지부동 움직입니까? 마음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 그냥 읽었다는 거 밖에 없어. 육신이 난리가 나면 막 정신을 못 차리면서 그때는 막 난리치지. 그때는 막 갖다가 주님 내가 지킬 테니까요. 예, 이거 받으시고 이거 치료시켜 또 이거 해주고요. 막 이렇게 계속 올리지. 뭐 이거 지금 무당어디? 무당 이거잖아. 그러면 저 나 신발하는데 이거 있으면 노하신다 신이 그러면
예, 여기 있습니다. 아,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 보게. 그렇지, 그 정도로 해야지. 하듯이 당신들이 지금 주 앞에 그러십니까? 주님, 여기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내가 좀 들어주세요. 한다. 아유, 주님 여기 있습니다. 또. 아유, 부족합니까? 지금 주님을 뭐 죽은 무당, 무당이 귀신 쫓아하듯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모른다 뜻이잖아. 기도해도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놓고 뭐라 하냐? 한 발 들어가서 기도빨. 뭐 하나님이 기도빨 보고 해줍니까? 영빨. 아니 그거 보고 해주십니까? 내 중심을 보고 해주죠. 그러니까 진실하게 그 말을 지킬 것인지, 네가 립서비스만 하는 것인지, 진짜 그 말을 목숨을 내놓고 지킬 것인지 그걸 아신다 이 말이요. 아신다고요. 그리고 응답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세상 무당한테 가듯이 그렇게 잡신처럼, 하나의 신처럼, 하나의 그냥 썩은 잡신처럼, 세상에 그냥 무당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질 수 있겠어? 음란한 거 짜고 있냐 했더니, 영적 음란을 짜고 있으니 어떻게 전을 지킬 수 있겠어? 이스라엘 백성이 저 성전을 지을 때 칼을 차고 지었다 이 말이에요. 방해할 때 칼을 차고 흙을 내가면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그러면 영생님들은 당신들의 영적인 성전을 지을 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말씀의 검이 있어서 영적을 지을 수 있어야지. 말로는 말씀의 검이요,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그래. 에베소 6장에 말했잖아요. 너희는 복음의 뚜껑 쓰고 검에 가지고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비었지. 그냥 칼 집어 있는 비었지. 그냥 이길 수가 있어야지. 분별이 안 되는데. 그러니 어찌 이 집을 지을 수 있겠어? 못죠. 평생 못 지다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천국 내 집이겠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합니까? 보세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쭉 보면 나오잖아요. 정말로 주 안에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의 싸움 구세가 악의 영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 안 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냐고요. 거짓말이지. 그냥 담은 때 그냥 신앙생활 한 척 외모만 보이지 마. 진실하게 보여봐. 그러면 그게 능력이 따라와. 그냥 기름 바르고 다니면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난 평생 기름 바르고 다녀. 넥타이만 차고 다니면 능력 따르면 넥타이 차고 다녀. 외모 보고 하나님이 권세 권능 준다고 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면요 뇌물을 받지 않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그냥 그러면 무당한테 헤헤 신이 노한다. 벌써 보니까 그 속에 돈 있는 거 보니까 헤헤 그러면 딱 처음에 이렇게 딱 올려놔. 왜 그러다 보다가 에헤 알았어요. 에이 그럼 이게 다예요. 그래 그 정도야 신이 협조가다 가지. 이것처럼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잖아 당신들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명수yon 드리는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아깝다고 못 드리잖아요. 틀렸냐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권능의 집을 못 지어서 항상 원수에게 무너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말씀의 터 위에 세우지 못해서 항상 무너지잖아. 세상 것 때문에. 육신에 오면 육신 것 때문에 세상이 무너져 버려. 팍팍 무너져 버려 그냥. 하는 것보다 뭐 이쪽 고민이 있어 그쪽 팍팍 무너져 버려 그냥.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신앙생활해? 그리고 내 안에 예수 있어? 당신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봐.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전을 짓고 있는가? 왜 김재동 목사가 저렇게 대가리는 별거 없고 생긴 것도 없고 승질만 개떡같이 생긴 잡동같이 생긴 놈이 왜 그렇게 마이크만 들으면 설교를 하고 왜 영어만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믿기만 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침 받을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볼품도 없는데 말이야. 눈탱이 하나 애꾸고 말이야. 짝대기 눈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그런 놈이 뭘 한다고 말도 아둔해가지고 말이야. 어떠더더 그러는데 왜 그럴까? 당신들은 말 잘하잖아. 합리화시키고. 근데 왜 당신 속에 능력이 안 나달까? 능력이 와 있으면 다른 사람은 되더라고까? 너는 당신이 믿지 않잖아.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지 않으니까 안 나타나잖아.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 능력이 없어? 그러면 주님 말씀 거짓말이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왜 그 말이 나한테는 안 응할까? 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솔직하게 당신들을 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는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저때 올지 저 후에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고를 보면 세상으로 초임박했는데 정신들이 세상으로 살아가고 세상 것으로 하잖아. 그런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줘서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지킨 게 주님이 그냥 내가 아버지께 사랑받는 이유 그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날 낮춰서 왔다 가는데 아버지가 너 이거 죽어주라? 예 하고 죽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더럽고 추잡하거든. 아버지 이제는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옮겨주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돌리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내 뜻을 그렇게 고집할까? 예수를 모르니까. 과연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보라니까. 내가 참으로 내가 말하면 주님이 보증할 수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하는 사람인가? 말쟁이가 되지 말고 막 짝짝짝짝 말해가지고 그 사람 현란시키는 그런 말하지 말고 진짜 그 말을 무뚝뚝해도 그 말에 들어가서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왜 당신들에게 없냐니까. 베드로처럼 무식해도 능력이 나타나잖아. 베드로처럼 무식해도 능력이 나타나잖아. 왜 나는 안 그럴까? 네. 안수 집사인 필리포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잖아. 귀신 없잖아. 근데 왜 나는 안 나타날까? 근데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잖아. 그건 뭐요? 나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란 소리요. 나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아니란 소리요. 나는 하나님의 밭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말씀이 안 심어져 있다 이 말이요. 쭉정이 가라지만 심어져 있어가지고 항상 자기 자존심만 나오고 자기 자아만 나오고 그 죽을지 모르고 계속 육신의 것이 솟구쳐 나와.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이렇게 하는데 솟아올라라 내 자존심 그렇잖아. 그것이 떨어지면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 너는 육신의 사람이요 땅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야. 왜 땅의 말만 해? 요한복음 3장 31절 그러잖아. 위에서는 위에 말을 하나니 응? 땅에 속한 땅에 말을 하느니라. 내가 자꾸 예수 믿어 땅에 것만 갖다 합리시킨다. 땅에 속한 자잖아. 이건 생명이 없는 자잖아. 소망이 없는 자잖아. 그런데 나는 그게 있다고 생각하잖아.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왜 거짓말해서 자기를 속여? 악한 자에게 속아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다 그러잖아. 예. 짬뽕이 돼가지고 자기도 자기 영혼을 속이고 악한 자에게 속여도 자기 영혼을 지옥 보는 걸 속아서 함께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 한번 그 정도 당연하지. 그 요즘 젊은 친구들 보세요. 13세 이하 촉법소년. 그럼 이게 중학교 2학년까지가 3학년까지가 돼요. 만 13세니까. 나이가 14세라도 만 생일이 안 올라가면 13세가 안 되면 범죄더라도 그냥 훈방하고 웬만큼 해서 그냥 가요. 그런데 그들도 뭐요? 단체 폭행을 했다. 이건 안 돼.
단체 폭행하면 들어가야 돼. 근데 애들이 커가지고 차도 갖고 도망가잖아요. 남의 차 가지고 막 대전까지 몰고 가기도 하고 어디 영주까지도 몰고 가고 안동까지 몰고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막 그 중학생이 초등학생이 대단하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래도 걸리면 뭐래? 훈방주지 끝나. 그러면 얘가 커서 뭐가 되겠어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맞들려서 차 도둑놈 되는 거예요. 그때 확실하게 잡아놔야 돼. 이건 안 된다고. 그래야 끊이는데 척박사냐니까. 부모 훈계. 그런 자식 밑에 그런 자식을 낳은 부모가 훈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커서 죄를 져도 나이가 먹어서 20살, 30살 죄 먹어도 봐도요. 죄인 들을 때 살인하고도 의식도 되잖아. 죄인 이 새끼야 뭐라 여기도 인연아 뭐라 해도 가만히 그래 너 씹어라 이러고 가잖아요. 그 대리면 이것이 대도잖아요. 죄 져놓고도 이게 망각이요. 망각이라니까. 당신도 지금 망각하고 있잖아. 이렇게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않고 죄 짓고 있는데도 그게 자기 스스로 망각하고 있잖아. 그걸 들으라고 말해도 안 듣고 있잖아. 그게 주님 거잖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와 모세의 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책망하잖아. 자기 제자도 엠마고를 한 제자인데. 왜 말씀은 더디 믿고 세상 육신 것은 금방 믿을까? 보이니까. 그런 신앙이 무슨 하나님으로도 역사를 해? 너희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디 나보고 구하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걸 믿어서 보이는 거 보고 해달라고 그래. 네 신이잖아. 자 주님께서 그러잖아. 기도할 때. 그러니까 어제 나한테 구하냐? 니들이 가서 산에다 만들어놓은 그거 신당에 가서 구해. 니들이 있으면 그 신한테 구해. 나한테 와 구해. 그들 보게 달라고 그래. 하고 그럼 당신들이 육신을 갖고 육신대로 믿어. 그러니까 왜 제 병 얘기하는 걸 잘 보라니까. 저라고 의사 안 믿겠어요? 육신 가졌어. 근데 안 믿잖아. 약간 그는 마법 알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잖아. 코로나가 걸려도 3차, 4차 맞은 사람도 있다거든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1차, 2차 안 맞으죠. 기대 걸잖아요. 이제 요즘 가다 가서 어떤 분이 그래. 전 목사님 몇 차 맞았게? 다 맞았겠지. 이게 뭐야? 빵차 1차부터 3차까지 한 번도 안 맞으셨어. 근데 4차를 맞으라고? 참나. 안 맞으신 분은 약을 가지도 안 먹어. 그러나 안 걸렸어. 저런 필요가 되잖아. 한 번도 저분하고 이 얘기해서 코로나 걸린 사람 흔들어봐. 여기 오 사람 없습니다. 근데 뭐 물어봐. 우리는 막 죽을까봐. 근데 저분은 죽는 것을 기뻐하죠. 왜? 죽으면 낙원에 가신대.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니까 걱정을 안 하시는데 예수 전환 아니라고 난리 나시지. 그거에 아무 관심 없어.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까? 믿음이 없으니까. 죄가 내가 믿음 없이 불순종한 죄를 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어. 두려워했어. 부끄러웠고 수치했어. 알겠습니까? 당신들이 죄를 지니까 두려워서 세상을 따라가잖아. 죽을까봐. 믿음이 없는 영고요. 왜 주님 내가 아니야? 믿음이 없는 영고라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영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나는 그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안 할까? 믿음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그래. 근데 실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없잖아. 말쟁이지. 그러니까 내 말을 아무데나 가잖아. 여러분이 나중에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고
그 한문을 한번 지족을 찾아봐. 한문이 뭔가? 디모데전서 6장 6절 한번 보세요.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며 부하라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을 침륜하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그 힘으로 자기를 찢으니라. 세상 것 때문에 찢어진다 이 말이요. 알고 있잖아요. 할 거라도 알면 아무 데안 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젊어서나 나이 먹어서나 평신도 때나 못 썼더나 꼭 가야 할 때 빼놓고는 안 가는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분별하는 자는 이 발을 함부로 어디를 안 간다고. 그 성경이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 있어요. 목사님 놀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1박 2일 논다고 하면 안 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분이 언제 1박 2일 논다고 할 때 어디 가서 뭐 하자고 할 때 온 적 있어요? 그냥 그날 지방에서 끝나고 얼굴 보고 차 한잔 드신다고 하면 왔다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밥을. 그러나 거기서 하루 더 쉰다. 죽어다나요. 이럴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집회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데 그러면 세상 일을 직장으로 접어놓고 뒤로 밀려놓고도 그것은 성공시키려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외모는 볼품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쓰시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여기 침례교단서 그렇게 내가 권위도 있고 자리 있지만 저분 앞에서 꼼짝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스승이잖아요. 지금까지 변화가 없잖아요. 여러분한테 물어봐도 허위로 말하지 안 했을 거 아니냐. 나한테 나에 대해서 우리 스승에서 거짓되게 얘기 안 했을 거 아니냐 말이야. 맞다고, 진실하다고. 맞다 이거요. 한 번도 변화가 없더니 그거에 외모에 바뀐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데 왜 그분과 함께 거할 처소를 짓는데 아직도 내가 방관하고 있을까요? 내가 아직도 왜 관망만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도 육신것 때문에 그것만 자꾸 변명해서 이런데 할까요? 육신에 진 사람들이 그래 항상. 그거 잡는 거 다 간단해요. 그게 원수가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지랄하는 것이니까 반대로 그냥 반대로 무릎 꿇고 기도해버리면 저 새끼 저거 깨놓으면 다시 또 기도해. 아예 우리 썩자리 못 만들어. 저러면 저 말씀 읽고 죽어도 그러면 새끼가 다시는 그 짓은 못하지. 했다 그러면 다시 나가는데 야 내비둬. 반대로 그러면 여기 응에 올라가고 그걸 합리화시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요. 그걸 합리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저도 속을 때가 있죠. 근데 합리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있나서 시간 봐야 되면 그냥 늦게 샤워를 싹 하죠. 하고 싹 쉬었다가 섞고 나오죠. 죽으려고 하죠 그놈이. 네. 저것은 건드릴수록 더 그쪽으로 생각하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2시간 자고도 나가네. 1시간 반만 되고 나가네. 책 보다가 좀 늦었네. 어떻게 2시에 잤는데 4시에 딱 있다니까 나오네. 미친놈이 저거. 야 피곤하다 좀 자야. 그냥 나와. 그 뭐 끌고. 그리고 낮에 조금 설잠 자다가도 나와. 환장하지. 죽으려고 하지 그놈이. 그 어떻게든 예배를 방해시켜 하겠는데 주의종이니까 어떻게든 예배를 방해시켜 하는데 나와. 환장 온 거 아니오.
속이 뒤집어질 거 아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거 성공시키라고 한다 이 말이요. 이것이 그놈을 이기는 길이요. 근데 그걸 내가 하냐 이 말이요. 않잖아. 예수가 없잖아. 생명이 없잖아.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것에 얽매여 살고 그것에 자꾸 내가 붙들려 살면서 나는 예수 안다고, 나는 생명이 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언제 당신들이 생명 갖고 살았어? 아니잖아. 근데 왜 자꾸 육신 것을 갖다가 합리화시켜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냐 이 말이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지. 근데 그것을 말씀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한단 말이요. 그 여러분에게 제가 알아들게 하려고 옛날에 저 커피 분쇄기를 제가 안다고 그냥 했다 이 말이요. 그대 놓고 그 탓하겠잖아요. 나중에 설명서를 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 이 말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게 내가 그냥 남들과 신앙생활 가서 성경 없이 신앙생활 나중에 성경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거기서 앗소리를 못하는 거죠. 앞에 갔을 때 내 육신 벗었는데 성경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돼. 왜? 회개가 안 됐거든. 천사가 영적 존재가 한 번 실수했는데 지옥 용서가 없어. 그러니까 육신 있을 때 회개 못하고 갔다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럼 몰랐잖아요. 자범죄니까 번죄니까 내가 성령 해방죄만 했으면 아니 내가 지은 죄 번죄 그것을 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 같은 조용들이 뭐래요. 주님 나 데려가기 전에 5분만 주세요. 2분만 주세요. 아니면 1분이라 주세요. 이러면 회개할 수 있어 하라고. 그래서 돌아보면서 그 시간이라도 회개하려고 돌아보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모르는 사람 내가 뭐 가면 되지 뭐. 아니 그렇지 수고해 갈게 나 이런데 딱 육신 딱 벗는 순간 아차 내가 그때 그 쓸데없는 소리하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느끼는 사람은 그걸 느낀다 이 말이죠. 그 차이가 들려.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정결한 처녀처럼 예수의 피로 흠없이 쓰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5분만 기도를 달라는 것이 5분만 이분 달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잖아. 제가 이렇게 병이 있을 때도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 오면서 이걸 때 주님이 해주더라. 그게 통한다 이 말이 이게 몇 분이었냐 했겠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요. 없다고 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나는 뭐 아무 걱정 없겠지. 아니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있어. 나를 못 쓰잖아 지금 주님께서. 근데 그게 나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없잖아 지금. 내게 능력도 없고 내가 분별 못하고 있잖아. 제 제자 중에 교회를 시골에서 하는데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읍사면서 면사면서 왔더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왔더란 거예요. 딱 차가지고 드리니까 난리가 나서 막 기도하면 뭐 마스크 벗고 막 기도하고 막 그 날씨 찍고 막 난리 그 코로나 검사하시라고. 한 사람만 나오면 여기 교회 문 닫았다고. 한 사람도 안 나왔어. 또 그 다음날 저녁에 또 그날 또 모이네. 또 검사라고. 검사하다가 그 양반이 성령 받고 그 검사 내가 할 테니까 다 가. 그래서 그 양반 그 교회는 막 예배 드린다고 다니지. 뭐라고 했냐면 그 동네에서 저 교회 가야 돼. 코로나 걸려서 저 교회 가면 그러나. 그래서 부흥했어요. 한 성도도 안 받고 한 성도도 안 받고 코로나요. 그 교회 목사부터 시작해 하나도 안 맞았어요. 성도까지 80 먹은 노인 장관이 일대 한도도 안 맞았어. 그런 게 되고 여기 연세 드신 분을 맞이한다고. 왜 맞아? 죽으면 아버지 앞에 갈 건데 내가 왜 그거 맞고 앓고 앉아서 주님 일 못해. 그런 시간 있으면 여기 와 기도한다고. 매일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저놈의 교회는 얼마나 하고 말씀해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나오라는데
그러니까 좀 그러거든. 야, 코로나도 끝났다며. 이제는 다 딱딱 붙여 앉아요. 그때는 한 칸에 4명 앉자, 5명 앉는 의자, 6명 앉는 의자인데 3명씩 앉았거든요. 3명씩 딱딱 앉았는데 앉고 막 밑에 앉고 막 떨어져가고 막 난리쳐가지고 막 놀릴 정도. 그렇게 앉아서 막 하나도 안 걸리니까 읍사무소 그 검사 눈 감아주니까 다닥다닥 4명씩 앉고 막 아무리 사이즈를 재봐도 그만한 숫자가 아는데 다 앉아서 예배드려. 하나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야,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 코로나 걸려 죽는다고 하니까 데리고 왔어. 몇 명만 다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면 지금 저기다 가서 놓고 그냥 놓고 그냥 계속 가더니 그 옆에 나로 그라스로 기도를 딱 보면 코로나가 다 없어졌어. 병원도 안 갔어. 약 하나 먹고 2시간을 기도하니까 없어지더래. 그냥 막 기도. 그다음부터 소문이 났잖아. 코로나 걸리면 119 부르지 말고 병원 부르지 말고 저 병원에 저 교회 부르라고. 저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부르라고. 그러면 팀이 와서 기도해주면 떠난다고. 부흥했어. 매주마다 허풍 안 들고 그냥 매주마다 부흥했어. 매주마다. 못 들어가면 울고 막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두려워서 믿으려고 그래서 저 코로나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2년 동안 다 도망갔잖아. 응? 건설 장로된 것들이 다 도망갔잖아. 아파 죽는다고. 나 같은 목사들은 막 교회 팔아가지고 나눠 주기도 하고. 얼마나 한심해. 그들이요 생명수준 꼬박꼬박 드려요. 믿음으로 드린다 고백 딱 해. 얼마나 11조는 당연하고 저기 말 안 해도 막 저기 다가도 막 말 안 해도 막 기도 난리나 막.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니까 경험하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시골 도시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빠져나가죠. 여기는 뭐 그냥 죽을 뻔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교회에 와서 죽을 뻔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우리 교회 나오라 했어요. 죽으면 내가 장례비 사준다고. 나왔는데 그 할머니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5, 6년 됐는데 집사 줬거든요. 얼마나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야, 나 죽을 뻔했던 거 알지? 치운 거 알지? 장례비 준다겠지 우리 목사님이. 근데 나 지금 어떻게 했냐? 더 떵떵하지? 안 나와? 이래도 예수 안 믿어? 병원에서 끝났다고 했잖아. 나와! 다 나오더라. 네 어미 소원이요. 다 나와. 며느리도 다 나와. 다 나와. 80 먹은 노인이니까 생각해보세요. 막 그걸 기도해. 니들 죄 회개해 막. 봐봐 여기 먹는 거 그 소리 막. 이들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없었잖아. 그리고 딱 코로나 왔는데 또 그래 놓고 기도하니까 그걸 봤어. 그 다음에 미치도록 기도하더라. 그 다음부터는 뭐 그런 거야. 우리 어머니 알지? 돌아간 것도 살아계셔. 구경으로 와. 어디로?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오면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와봐. 우리 어머니 살아서 얼마나 쩡쩡한가. 와서 보고 놀란 거야. 집에 가자고 그러더래. 왜?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놀랄 정도로. 왜? 이렇게 경험해야 한다 이 말. 근데 두려워서 쫓아. 왜? 내가 죄에 가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나오는데 죄에 가렸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산다. 알겠습니까? 죄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죄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진지도 모르고 원수에게 속아 있는 걸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이 첫 시간을 붙들으라고 예수의 한번 원리를 하겠습니다. 예수여.
싸우는 진실의 말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너희들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영광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을 싸우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참으로 6월 첫날 6월 첫 집회를 아버지 시작할 때 오늘 첫 시간이 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성령과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을 알고 귀하게 아버지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오늘 저 시간 모두 잘 들어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병을 누리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부족한 영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